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강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자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 한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magdalena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죽은 곳을 보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네, 이 시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은 조금은 낯설고 조금은 조용한 그런 본문이에요. 제가 이제 마가복음 강해를 시작한 지 1년이 지나고 있는데요. 빨리 부활로 가고 싶은데 제가 왜 이 본문, 이 짧은 본문을 왜 그냥 지난주에 다 끝낼 수 있었는데도 이것은 우리한테 정말 필요한 말씀이다, 이러한 생각이 들어서 이 본문을 다시 떼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본문 말씀, 오늘 본문 말씀에는 기적이 없어요. 큰 소리도 없습니다. 아직 부활이 나오지도 않습니다. 십자가는 끝났고 부활은 아직 이르지 아니한 그러한 날의 이야기가 오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지도 않고 하늘에서 하늘이 열리는 그러한 장면도 나오지 않아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무덤에 장사 지내지는 그러한 이야기예요.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은 많이 들어도 예수님이 장례 지내시는 이 장면은 그냥 짧게 넘어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 굳이 예수님의 장례 장면을 사복음서에 다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날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이제 여기 신월동 지역에 이사 온 지가 1년이 지나고 있어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중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날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받지 않는 날이 있어요. 아무리 애를 써도 전혀 변화되지 않는 그러한 날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성적이 오르지 않아요. 정말 새벽부터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을 했는데 앞이 보이지 않는 날이 있습니다. 평생 기도하며 가족의 문제가 제발 좀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평생 기도했는데 여전히 그대로인 그러한 현실 앞에서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러한 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장사 지냄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그 조용한 자리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믿음을 사용하셨는지 그것을 함께 살펴보면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을 붙잡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먼저 예수님의 장사에도 예수님의 장례에도 하나님의 일은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멈추지 않아요. 오늘 본문 46절에 보니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세마포에 싸서 무덤에 넣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정말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정말로 장사 지냈어요. 정말 이것이 정말 과연 그럴까 의심했습니다. 빌라도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시간이 6시간이에요. 보통 남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 오래 가면 3일 동안 간다고 하더라고요. 3일 동안. 근데 예수님은 6시간 만에 죽었다는 거예요. 빌라도가 이것을 이상히 여깁니다. 그리고 로마 백부장에게 알아보라고 해요. 그때 정말로 죽었어요. 그리고 요셉도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했기 때문에 장사를 지낸 거예요. 이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는 어떻게 우리가 고백을 합니까? 본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그죠? 이 고백이 나와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기절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잠깐 동안 의식을 잃은 것도 아니에요. 정말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 같은 사람이 되셔서 우리 대신 죽음의 끝까지 가신 것이 바로 장사 지냄의 의미입니다. 이 사실이 바로 우리에겐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도 언젠가 맞이하게 될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서 미리 가 계신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정말 살았으면 좋겠어요. 또한 예수님의 장사 지냄은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죄값이 완전히 치러졌다는 의미예요. 우리의 죄값이 완전히 치러졌어요. 성경에 분명히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무슨 말입니까? 죄값을 치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죄값이 예수님의 장사 지냄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다 치렀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겐 더 이상 죄값을 치를 어떠한 지불할 그런 것이 남아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매달린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용서받은 자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장사는 우리의 옛삶을 예수님과 함께 묻은 사건이에요. 우리 로마서 6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의 장사 지냄은 우리의 죄된 옛자가 예수님과 함께 묻힌 사건이에요. 우리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과거에 매여 사는 그러한 자가 아니라 새 생명을 얻어서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자예요. 아멘. 그것이 바로 장사 지냄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끝이 아니라 새 출발의 자리였어요. 겉으로 보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날 같습니다. 무덤은 닫혀 있었어요. 하늘은 침묵했고 땅은 조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침묵의 순간에도 가장 깊이 일하고 계셨어요. 무덤은 하나님이 떠나신 자리가 아니라 부활을 준비하신 자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로마서 12장 24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진 사건이에요. 그것이 무덤 속에 들어간, 그래서 예수님의 장례가 치러지는 그 순간이 바로 땅에 떨어진 순간입니다. 이렇게 죽었을 때 뭐라고요? 많은 열매를 맺어요. 예수님의 장사 지내면 패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 심겨진 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장사 지낸 그 무덤에서 부활이 시작되었고, 예수님이 장사 지낸 그 무덤에서 교회가 시작되었고, 예수님이 장사 지낸 그 무덤에서 우리의 소망이 시작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이러한 시간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아무리 기도해도 변화가 없는 시간, 이미 실패한 것처럼 느껴지는 시간, 더 이상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시간들. 그러나 예수님의 장사 지냄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의 일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고요. 이 사실을 믿고 소망 중에 거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은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어떤 믿음이요? 순종하는 믿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지만 아무렇게나 일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냥 일하지 않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날, 이날은 유월절 준비일이에요. 그리고 다음 날은 안식일입니다. 예수님이 숨을 거둔 시간이 언제였냐면 오후 3시예요. 이제 곧 있으면 해가 집니다. 유대인들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틀려요. 우리는 보통 하루 하면은 새벽, 날이 밝을 때 그때를 하루로 생각하는데, 유대인들은 반대입니다. 해가 지면 하루가 시작이에요. 그러면 지금 어떻다는 얘기예요? 해가 지면 안식일이에요. 해가 지면 장례를 치르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사람이 죽어도 시체도 만지지 않아요. 일을 했다고. 그럼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곧 해가 지면 예수님은 계속 십자가에 매달려 있어야 됐어요. 로마법에 의하면 십자가에 처형된 자는 십자가에 그대로 매달려 있는 채로 놓는 것이 그 나라의 문화였어요. 새들의 밥이 되고 썩어가고, 그걸 계속 방치하는 겁니다. 때로는 그 가족들이나 친족들이 이 십자가의 시체를 달라고 하면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반역자인 경우는 틀립니다. 예수님 지금 반역죄로 십자가에 처형됐어요. 당연히 안 주죠. 그렇게 아무도 나서지를 않습니다. 이미 제자들은 모두 흩어졌고 아무도 나서지 않아요. 그러한 상황에서 뜻밖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에요. 그냥 줄여서 아리마대 요셉. 오늘 말씀의 글은 이 글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존경받았어요. 공회원은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가운데 뽑힌 71명 중에 한 명이에요. 사례들인 공회. 우리나라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나뉘어졌잖아요. 이 사내들인 공회는 그 모든 것을 다 관할했어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다 관할한 권력이 막강한 그러한 공회였습니다. 권력도 있었고 명예도 있었고
그리고 지킬 만한 것이 너무나 많이 있는 사람, 이 요셉이 예수님이 죽으신 뒤에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그러한 상황에서 그의 믿음을 드러냈어요. 누가복음에서 요셉은 정말 공회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마음속으로는 반대했어요. 그러나 입 밖으로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였지만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숨어 지낸 자가 바로 요셉이에요.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교회를 다니는데 그냥 숨어 지내는 거. 교회를 다니는 사람 맞아? 이러면서 지내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랬어요. 숨겼어요. 자기가 예수 따르는 제자임을 숨겼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그 믿음을 드러냈습니까?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할 때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행할 때, 그리고 병자를 고치실 때에, 귀신을 쫓아낼 때에 믿음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을 때, 그리고 환영하며 박수치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제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외칠 때에 믿음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뒤에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일 때에 결정적인 순간에 그의 믿음이 드러났어요. 이런 행동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는 이 말은 자신이 예수님 편이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말이에요. 잘못하면 예수님과 똑같이 반역자로서 처형될 수도 있었어요.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공회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그렇게 결의했던 자들이 바로 공회원들이에요. 거기에 소속된 자로서 어쩌면 공회원에서 파면당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지시를 받았던 자가 이 말 한마디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공회원의 자리에, 권력과 부와 명예의 자리에,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 그리고 미래의 안전,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 순간에 믿음을 드러냈어요. 이미 끝났는데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 될까? 무슨 소용이 있어? 무슨 도움이 될까? 이것을 따지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그것을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자신이 해야 될 일, 그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심지어 자기 무덤,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그 무덤을 기꺼이 주님의 장래에 헌신했어요. 이 한 사람의 순종 때문에 예수님의 장사는 율법대로 이루어졌어요. 뿐만 아니라 예언의 말씀이 성취됩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순종 때문에 예수님의 장사가 율법으로 어떻게 온전히 이루어졌는지 우리 신명기 21장 22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라. 이것이 율법이에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담대하게 빌라도 앞에 나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예수님은 안식일이 되기 전에 예수님의 시체를 해지기 전에 장사 지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니까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장사되었다고 기록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순종이 없었다면 이렇게 장례를 치를 수 없었습니다. 또한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순종된 사건입니다. 그대로 성취된 사건이에요. 우리 이사야 53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죽은 후에 누구와 함께 있었다고요?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 부자가 누굽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에요.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그대로 성취됐어요. 우리 요한복음 12장 4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아멘. 이 요셉의 순종이 없었다면 예수는 땅속에 있지 않았어요. 무덤 속이 어디입니까? 땅속이잖아요. 사흘 동안 무덤에 계신 것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신 그 말씀의 성취가 된 겁니다. 한 사람 요셉의 순종으로 부활의 무대가 준비된 거예요. 요셉은 부활을 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부활을 준비한 자가 바로 요셉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능력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자, 그러한 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요셉이라는 이름을 내복음서 모두에 다 기록해 놓았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순종이 필요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처럼 끝난 것 같은 그 자리에서도 말씀에 반응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끝까지 지켜보는 믿음을 기억하세요. 우리 4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예수님의 장례가 끝날 때쯤에 성경은 조용한 한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덧붙여요. 그 말씀이 41절 말씀입니다. 이 구절은 짧아요. 그리고 매우 조용합니다. 그러나 매우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막지 못했어요. 십자가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무덤 앞에서도 아무런 것을 바꿀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 여인들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자리를 지켰어요. 예수님을 살릴 수도 없고 십자가를 막을 수도 없고 로마 병정을 향해서 항의할 수도 없는 그런 여인들이었어요. 그러나 멀리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밑에서 그리고 무덤 앞에서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어요. 보더라, 이 말씀은 대충 봤다는 말이 아닙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어떤 무덤인지 마음에 새기듯이 그렇게 바라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따르며 많은 일들을 행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12 제자들처럼 사명을 맡은 자도 아니에요. 그러나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의 그 마지막 순간까지 그들은 계속 함께 있었어요. 제자들이 두려워서 도망칠 때에도 이들은 도망치지 않고 끝까지 지켜봤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던 그 자리에서도 십자가 밑에서 그 자리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는 무덤 앞에서까지 따라와서 그걸 지켜보는 거예요.
믿음은 항상 무언가를 할 수 있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도, 눈물밖에 흘릴 수 없을 때에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을 어디에 두었는지를 보았습니다. 사람들 눈에는 이미 끝난 것 같지만 이 여인들은 예수님과의 관계를 거기서 끝내지 않았어요. 끝까지 장례를 치르는 그날까지 끝까지 함께 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렇게 묻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와서 지켜본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제 와서 신앙생활 한들 뭐가 필요합니까? 기도해도 달라질 것이 없는데 왜 계속 기도해야 됩니까? 제가 어느 장로님의 말을 들었어요. 그 장로님의 형제들은 정말 떵떵거리며 잘 먹고 잘 살아요. 근데 자기는 잘 먹고 잘 사지도 못하고 여전히 어려운 생활 중에 있으니까 형제들이 비웃는다는 거예요. 너는 그렇게 예수님 잘 믿고 교회 열심히 잘 다니는데 왜 그렇게 사는 것이 그렇게 궁상이냐고, 왜 그렇게 형편없냐라고 그렇게 비웃더래요. 이 여인들도 아마 그런 말을 들었을 수도 있어요. 이게 다 끝났잖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제 다 끝났어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여인들은 그러한 말 중에도, 그러한 말씀, 그렇게 들리는 조롱 중에도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어요. 하나님은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들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그들을 부르세요. 우리 성경에 보면 남아있는 자의 신앙이 있어요. 엘리야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날 죽여달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특심인 자가 나밖에 없다라고, 차라리 나 데려가 주세요. 그게 하소연을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몇 명을 남겨뒀다고요? 바알의 우상에 무릎 꿇지 않은 자 7,000명을 남겨두었다라고 말씀하세요. 남겨진 자, 그 남은 자,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자, 끝까지 남는 자가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임마누엘 교회 이곳에 어려움이 닥쳐와도, 힘든 일이 있어도, 정말 더 이상 부흥될 것 같지 않고 너무나 조용할 것 같다 할지라도 끝까지 이 자리를 지켰을 때에 이 여인들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부활을 맛보았어요. 오늘 말씀 다음 장을 보면 이 여인들은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새벽 일찍 무덤으로 달려가요. 그리고 가장 먼저 부활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먼저 부활의 증인이 되었어요. 그게 바로 이 여인들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들을 가장 먼저 부르십니다. 크게 드러나는 제자들보다 조용히 자리를 지켰던 자들, 끝까지 남아있는 자들,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러한 자들에게 영광의 소망을, 영광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기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도 이런 믿음으로 살아계신 성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묵묵히 기도해온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눈에 띄지 않지만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그러한 믿음. 저는 늘 얘기합니다. 저는 가진 것도 없고 몸도 연약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면 돼요.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거, 이것이 최고의 믿음이고 이것이 최고의 섬김이고 이것이 최고의 봉사라고 저는 늘 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끝까지 보고 지키고 곁에 있는 그 여인들, 하나님은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십니다. 기억하세요. 병상 속에서, 외로움 속에서 예수님을 놓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러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기억하십니다. 십자가 아래서, 무덤 앞에서 아무 말 없이 지켜본 그 믿음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세요. 아멘. 이 여인들처럼 끝까지 주님 곁에 남아있으므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그 일하심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장사는 끝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일은 멈추지 않았고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일을 하셨습니다. 또한 끝까지 지켜보는 그 여인들의 믿음을 통해서 다음 장을 여셨어요. 그 다음 장이 뭡니까? 부활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무덤 같은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즐거웠던 것보다 무덤 속에 있는 것 같은, 긴 터널을 지나는 것 같은 그러한 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도 그런 자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시간, 그리고 기다림만 남아있는 그러한 시간들. 그러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아리마대 요셉의 그 순종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여인들이 지켜봤던, 끝까지 자리를 지켰던 그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가 목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임마누엘 교회가 정말 올 한 해 어떤 일을 주님께서 주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어떤 미래를 펼쳐질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그저 이 자리를 지키는 것, 그리고 이 자리에서 끝까지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거밖에 없어요. 그럴 때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가 쓰임받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 있는 그것을 반드시 주리라는 그런 믿음 갖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은 금요일에 오지 않았어요. 토요일을 지나서 일요일에, 주일에 부활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금요일에도 토요일에도 일하고 계셨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날에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장사 지내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계속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순종하는 믿음, 자리를 지키는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주님의 일하심에 쓰임받고 그 주님의 일하심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